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때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룬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말씀해 주셔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롯처럼 여전히 마음에 소돔을 품고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속히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며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전히 소돔을 품고 있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처음 소돔을 선택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롯 둘 다 소유가 많아서 함께 한 곳에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윗사람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할 거야. 먼저 선택해라 라고 말이죠. 그때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먼저 선택하시라고 예의상으로라도 말을 하지 않았죠. 그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 물이 넉넉한 땅, 에덴 동산 같아 보이던 소돔을 골라 떠났습니다. 예의도 없고 배려도 존중도 없이 그렇게 욕심을 따라 들어간 소돔에서 롯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직전의 상황을 보면요,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성읍의 지도자나 원로로서 권력을 쥐고 있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서 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네, 롯은 세상 성공을 좇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소돔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앉게 되었지만 정작 그의 영혼은요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의 음란한 행실과 또 불법한 행실들을 날마다 보고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소돔에 살면서 소돔이 추구하는 성공과 행복을 좇고 있으면서도 그 심령이 상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병들어 있으면서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롯의 영적인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롯의 소유가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롯이 사업을 잘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엄청난 금광을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불을 늘리는 탁월한 능력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고요, 그가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런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곁에 있었기 때문에 롯도요 그 복의 풍성함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롯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소돔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롯의 이야기가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롯의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롯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또 추구하고 있는 그 성공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불법과 음란한 행실들을 보고 들으며 심령이 상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을 품고 사는 자의 비극입니다. 소돔은 결국 멸망의 때를 맞이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소돔을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 10명까지 기준을 낮추며 중보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죠. 그러나 그 타락한 도성에는 의인 10명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돔은 멸망당해도 마땅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던 것이죠. 사실 소돔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어떨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많은 죄악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내가 그 죄악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과연 서울은 괜찮다고, 아니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29절은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할 소돔에서 롯을 구원해 내십니다. 롯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역시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누군가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때로 착각합니다. 입으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열심과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뿐인가요? 내가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을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욕망,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을 닮은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도요 우리와 같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하지만 롯의 가족은요 구원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소돔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롯은 거기까지 가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며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 간청을 들어주셨죠. 하지만 롯은요 결국 그 소알조차도 두려워서 다시 산으로 도망칩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멸망에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롯이 간청한 대로 산이 아니라 소알에 피하도록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롯은 그가 원해서 피했던 소알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미 불과 유황의 연기로 뒤덮인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로 피하게 해주신 그 소알을 떠나서 다시 산으로 도망치죠.
롯이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도망했으니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자신의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보다요, 자신의 판단과 두려움을 더 믿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또 어떤가요? 도망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돌아보았을까요? 소돔의 불타는 모습이 궁금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누렸던 화려한 삶, 쌓아두었던 재물, 그 안락함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쉬웠던 것이죠. 몸은 소돔을 떠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을 품고 있었던 롯의 아내는 결국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을 품었던 결국은요, 비참한 최후로 돌아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과거의 욕망과 이 세상의 안락함에 미련을 두는 자는요, 영적으로 굳어버린 소금 기둥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욕망과 세상이 주는 안락함의 유혹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전에 경험했던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만족을 그리워하면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욕망을 내려놓고 세상이 주는 만족을 거부하고 돌아섰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돌아선 것을 후회하며 다시 되돌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반드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극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두 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굴에 고립되자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후손을 잇겠다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합니다. 그들이 말한 세상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 한다는 합리화입니다. 그들은 소돔에서 자라며 소돔의 타락한 해결 방식을 그대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기보다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결과 그들이 낳은 자식인 모압과 암몬은요,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세상의 도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택한 타협의 결과들은 결국 우리 삶의 모압과 암몬 같은 가시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소돔에 살더라도요, 소돔의 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반대로 굴 속에 있더라도 세상의 도리를 따르고 있다면요, 그는 여전히 소돔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성문에 앉아서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도리라는 합리적인 이유로 욕망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결과는요, 멸망이고 소금 기둥이며 대적자 모압과 암몬일 뿐입니다. 이제 소돔을 완전히 떠나보내십시오. 내 안에 남아있는 소돔의 찌꺼기를 기도로 태우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도리가 아닌 하나님의 도를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